각자 새해부터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의한 삶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새해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실제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망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라는 성인, 잘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성인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예수라고 하는 성인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체험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이해로만 오늘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체험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신앙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오늘 그 신년 첫 주에 십자가 체험이 뭔지 이해하고 그 은혜 아래서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십자가 체험.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도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뭐냐?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내게 필요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 전환점이 필요해요. 전환점. 이게 십자가 체험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자기를 의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복음이 이론일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끔찍한 죄인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감격과 기쁨이 없고요, 실제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십자가 체험의 과정이 있는데요, 첫째, 율법의 길을 지키려고 힘써 노력함.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아보려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어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죽어서 좋은 데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 읽으면 많은 경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리고 그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씀에 더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다가 한계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뭐냐?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으면 그냥 예수 믿고 나서 그래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뭐 아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가 모범적으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따르면 돼. 그분을 본받아 살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를 체험하는 자리까지 못 가요. 두 번째, 율법이 한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준거대에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깨달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한계를 경험합니다. 맞나요? 그렇습니까? 네. 로마서 7장 18절의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 안에 선을 행하려는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절박하게 체험한.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려고 결심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를 실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고 결심해요. 근데 죄가 연약한 육신을 장악하여 계속 선한 일을 위해서 나가지 못하는 실상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무력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철저한 패배로 인한 비참함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어떤 법칙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반대로 악을 행하려는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이런 갈등 하시죠?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일어나는 걸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비참한 사람. 왜요? 내가 율법 아래 있었더니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의하여 사망 선고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아,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그의 초점을 밖으로 둡니다. 존 스토트라고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인 존 스토트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 로마서 7장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러한 고백은 불신자나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성숙된 사람만이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된다.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성숙의 과정에, 그러니까 불신자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숙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 사실을 깨닫고 결국 성숙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17년 동안 예한교회에 온 지가 17년 지났거든요. 만 17년 지났어요. 근데 17년 동안 전했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속에 선함이 없다는 거. 왜요? 그래야 나를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에. 존 스토트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표현하는 게 그런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의 탄식이 아니라 거듭난 자, 성숙된 자의 탄식으로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곤고함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호소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위한 호소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쫓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갈등, 이걸 극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 달라는. 불신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두 법의 투쟁,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고 마음으로 죄의 법을 쫓아가고,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아이고 말씀대로 못 사네, 아이고 주님의 뜻대로 안 되네, 이런 갈등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초신자나 불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있는 자들이 이런 갈등이 있죠. 결국 이런 갈등 속에서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결국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능력이 없음을 절박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의 탄식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실패한 자신의 형편 때문에 발생한,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은 거기서 나오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로 초래되어서 죄의 세력 안에 붙들려 있는 자신,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게 눌려 있는 상태. 이러한 인식을 여러분 하십니까? 네. 네. 네, 은혜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자기 절망에서 보세요. 이러한 철저한 자기 절망에서 오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망의 상태를 바울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의 자리로 갔어요. 율법이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네 힘으로 안 돼. 자신에 대한 절망.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철저한 소망 없음, 그래서 사망인 상태, 이것이 본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다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래 인간은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상대적인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처지를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와,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끌어 죄를 알게 하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그렇죠?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상태를 못 보는 것처럼 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근데 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요, 이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 얼굴에 뭐가 이렇게 어렸을 때 누가 장난하려고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막 매직으로 칠해 놓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모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웃죠. 거울을 보고서야 알아요. 그때야 비로소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탄식하게 되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의지합니다. 그 절망의 탄식, 율법 아래 자신의 소망 없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자리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처방이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왜 생명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셨는지 깨닫는 거죠. 깨달아요. 여기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7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이런 얘기죠. 어떤 법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법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없어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어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과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로 이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장사되고 부활하는 나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주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때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의 선고 아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값이 처리되고 치러지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는, 나를 상관할 수 없는, 율법이 나를 상관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간다는 거죠. 내 안에 어떤 해답도 없고 죄의 결과로 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체험하는 것, 이게 십자가 체험이에요. 내 속에 선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 안에만 해답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나의 이 사람은 율법 아래서 죽었어요 이제.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삶이 열렸어요. 무한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됨,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됨, 이걸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돼 기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경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절망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살려고 노력해봤더니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결심하지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자리에 자꾸 가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결국 뭐냐, 나를 의지하는 거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제 아내의 예를 좀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제 아내가 오래전에 이렇게, 제 아내는 제가 볼 때, 제 기준입니다. 제가 볼 때 저보다 훨씬 모범생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초부터요, 앉으면 책을 봐요. 기독교 서적. 책 아니면 성경을 봐요. 아니면 그런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요, 좀 과장일 수도 있어요, 제 관점이니까. 근데 앉으면 봐요. 그래서 모범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성경을 묵상하고 또 보고
지금도 안방에 책상을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앉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뒤적거리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기준이 높고. 그런데 어느 날 목회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서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난 지금 죽으면 구원도 못 받을 것 같다고. 그 삶을 가는데 제가 일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 속상하게 하고, 제가 제 아내 판단에 제가 올바르지 않은 걸 보면 속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느끼고 그랬겠죠. 또 제가 이렇게 제 아내를 속을 뒤집으면 그것 때문에 분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이런 일이 깨달아졌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요. 사색이 되어가지고요, 자기는 지금 죽으면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렇게 제 기억인데 밥도 안 먹고요, 제 기억인데 거의 그냥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하루 종일 가 있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그랬더니 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내 상태에서는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대. 그 말씀이 이론이래. 저는 사실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왜 그런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데.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잖아. 근데 무슨 얘기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근데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었대요. 본인 스스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한 사흘쯤 지내다가요, 제가 보니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그거였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갖추시겠네. 그 찬양의 2절 영어 찬양으로 2절인지 3절인지 이렇게 보면 내 속에 선함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해요. 이런 가사예요. 제 아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완전한 절망인데 그때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자기 안에 있었다 그래요. 제가 전하는 거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옛날에 읽었던 찬송, 그 영어 가사로 읽었던 찬양이 생각이 났대요. 거기 찬양을 펴보니까 내 속에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하얗게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의롭게 해요. 계속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바라봤더니 변화되지 않았어요. 의롭지 않아요. 선함이 없어요. 절망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사랑, 너무너무 놀라운 그 찬양을 한참 하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를 계속 찬양했어요. 주님의 은혜야말로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나서 같은데 저는 프란시스처럼 살고 싶었어요. 가난과 순명의 삶, 이타적인 삶. 그래서 시골에서 살면서 거의 뭐 저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 살자, 그리고 거의 옷도 산 적이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근데 어쨌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밥 두 그릇 사가지고 둘 다 배고픈데 그분에게 주었으면 좋은데 어느 게 큰가를 살피고 제가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낙심됐는데 그때 돌아오는 길에 그런 참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 안에 계속 네가 너 같은 게 프란시스 좋아하네. 너 같은 게 욕심으로 가득 찬 네가 무슨 프란시스의 삶을 살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 10여 년 동안 프란시스처럼 살겠다고요. 굉장히 노력했다니까요. 프란시스에 대해 연구하고 프란시스처럼 살기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자꾸.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깨달은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면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왔지. 그러니까 내 능력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완전한 절망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 아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절망의 경험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거구나. 그때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뭔지, 나를 보는 일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보는,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한계를 바라보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대신 그런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삶으로, 지혜가 없을 때 낭망하는 대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라고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그리고 그 뒤에 양교회 와서 17년 동안 사실 이런 메시지를 나눴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저희도 계속 더 많이 깨닫고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2018년 한 해 보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이 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진짜 17년 동안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제 좀 자기 자원의 삶 그만 살고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는지 그만두고 주님 보는 이런 사람은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압니다. 왠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나를 보는 일 그만둬요. 사실 그렇죠? 자기를 보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 십자가에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더 많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육신을 의지한 채로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 이해 못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유혹하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한 자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까,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니까 결국 그 한계 아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들, 오늘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의 은혜는 알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안 돼, 살려고 하다 안 돼, 살려고 하다 안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그리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도 안 해요. 왜? 살지도 못하는데 맨날 말씀을 주네 이러면서. 말씀이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올바른 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지 못해요. 방황하고요, 넘어지고요, 실패하고요, 실족한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신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그런 자신을 인정하기가 싫어해서 합리화하고 변호해요.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타협한 자리로 가요. 그래서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누가 살아? 그렇게 합리화하죠. 그러면서 늙어서 믿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꼭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는 늙어서 한 번에 몽땅 믿어갖고 천국 갔는데 나도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안 살다가 교회 와서는 회개해요. 그러면서 교회 나갈 때는 꼭 이렇게 말해요.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속으로 우월의식과 다른 사람을 판단한 자리에 있으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원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기 쉽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어렵다고 말할까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지쳐서 그래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자리에 못 가요. 그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그런 자라고 항복하고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론으로만 고백하기 때문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제 속에 선함이 없어요. 제가 바로 그런 자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한 자예요. 내가 이렇게 넘어진 자예요. 라고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신이 그렇다고 항복하고 인정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처럼 오라 나는 비참하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경험은 결국 그리스도께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가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삶이 뭔지, 은혜에 의한 삶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붙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로도 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자기 자원을 가지고 갔던 바리새인처럼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원으로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꿀 같아서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이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말씀이고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져요. 왜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해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나은데, 못하기도 하지만 남보다 나은 점도 있는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 자기를 보면 절대로 이 삶이 불가능해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보세요. 왜냐하면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왜 우리 집회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3번 했는데 3일 낮에 오전에 설교한 3번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게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복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딱 두 부류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자신의 죄의 문제, 현재적인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도 안 되더만.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정말 고통스럽다, 말씀대로 하는 거 진짜로 힘들다, 막 이런 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죠. 막 눌리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봐요.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도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자신을 보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자신을 보면 죽어요. 혼돈스러워요. 낭망돼요. 예수 믿어 난변하는구만. 믿으면 믿을수록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나를 안 바꾸시는 분,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쓴뿌리를 막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실상을 깨달을 때마다, 실패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을 봐요. 내 안에 해답이 없음을 알고 주님을 봐요. 주님을 봤더니 이런 나를 위해 진짜 주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실패할 때마다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일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성령의 조명으로 어떻게 해서 한번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성령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다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항상 가슴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왜 나를 보지 않아요? 나를 보면 볼수록 뭐예요? 내 안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죠?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볼 때마다 낭망되고, 자기를 볼 때마다 혼돈스럽고, 자기를 볼 때마다 예수 믿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머릿속에 혼돈으로 가득해. 십자가의 사랑이 놀랍네 뭐 이런 찬양해도 와 닿지가 않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입술로는 하지만 가슴은 냉랭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입으로 찬양하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깊이 안 와닿아요. 여러분, 찬송가에 나타난 복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찬양, 보혈의 찬양이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찬양의 깊이를 알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왜? 주님 은혜 없이 난 선함이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보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너무나 담대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와 증거.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주님과 친해져요. 왜? 주님이 나를 현재적으로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 어정쩡한 자리에 있는 사람, 타협하고 처지를 인식한 자리까지 못 가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예수 믿기 어려워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뭔지, 주님의 친밀한 사랑이 뭔지 안 보여요. 여러분,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실패할 때마다 자신 보는 일 그만둬요. 뒤에 나옵니다만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스도 안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랑, 신실한 은혜, 이게 선명히 보이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더 뭐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와 있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적당히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자기 능력으로 살려는 아직 항복하지 않은, 십자가 체험이 없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혼돈이 머릿속에 쌓여요. 해봐도 안 되더라, 이 의식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해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나? 언제 나는 바뀌나? 내 남편은 언제 바뀌나? 내 아내는 언제 바뀌나? 내 자녀는 언제 바뀌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예수 그만 믿을까?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왜냐하면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17년 동안 전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삶 그만 살자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자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이런 사람은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에 붙들려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왜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주님 의지하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명기 1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여기 두 가지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애굽에 있을 때는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고센은 나일강 하구, 그러니까 나일강 하부에 있는 땅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거기는 기름져요, 땅이. 이렇게 자주 범람해가지고 거기는 기름져요. 땅을 막 뒤집어 엎고 또 새로운 그 기름진 그런 거름이 막 흘러넘쳐서 기름져요. 그리고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물이 항상 물댈 염려가 없어요. 관계 수로를 통해서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조금만 수고하면 언제나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농사짓기 너무너무 편안한 땅. 너희가 살았던 땅은 그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래. 비가 내려서 산과 골짜기를 흐르는데 물을 흡수하는 땅이래.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저장이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 저수가 안 되는 땅. 즉 그때 비를 주셔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가나안 땅, 애굽 땅은요, 한마디로 농사짓기 편한, 불안한 이유가 없는 그런 땅, 물이 풍족한 땅. 여러분, 이 두 땅 중에 어느 땅에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러면서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편안하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함으로 그분이 공급받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셔야 되는 땅, 이게 그리스도인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억압이 가득하고 노예로 살면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염려 없이 그냥 먹거리 필요 채워주는 그 땅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눈이 그 위에 함께해서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삶. 비가 없어서 가물었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금세 비를 주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땅,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땅이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유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시는 삶, 내 힘과 내 노력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은 어차피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아들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눈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내가 못 박혔고요, 완료형입니다. 나 자신이 죽어버렸다면 삶의 주체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사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삶은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율법 남편에게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율법 남편에게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나는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받는 아내가 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된, 그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내가 생명이신 생명 되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을 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과거에는 율법 조문 안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문자에 의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바꿔놓은 인격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그 인격체 되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으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에요.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그분 앞에 나가고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죠.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주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 보세요. 15절 연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금 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까 실패, 절망이라 그랬죠. 그리고 혼돈해요. 시간이 갈수록 혼돈하고 시간이 갈수록 낭망하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렵다는 굳은 확신을 갖고 살아요. 말씀대로 안 돼.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시간이 갈수록 은혜는 잊혀지고요, 받은 은혜는 잊혀지고 예수 믿기 어렵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실패하는 자신을 볼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실패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 이걸 보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0절 같이 눈 들어서 여기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뭐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절망이 아니고,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죽음이 아니고 낭망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아들의 은혜, 아들의 능력, 아들의 신실하심, 아들의 선하심을 점점 더 발견하는 거죠. 아멘. 시간이 갈수록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보이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한계를 경험할 때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피할 길을 내시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성경 말씀이, 약속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확신 가운데 내가 나가는 거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확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나를 구원해 놓으신 사랑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낭망하겠어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적으로도 계속 내 안에 역동적으로 가슴 안에 불처럼 역사하는데 내가 왜 낭망하겠어요? 내가 왜 좌절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할 수가 없죠.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하는 일 그만두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경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한교회가 더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에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열망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열망하다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낭망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한교회 제가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 성도님들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 진짜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신앙적 이해도 변화되고요, 숫자적으로도 예한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어요.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16년 동안, 17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혼돈하고, 왜 이렇게 낭망하고, 왜 이렇게 좌절하는가? 주님으로부터 눈이 돌아가 자기를 보면, 환경을 보면 환경이 우리를 압도하고 내 한계가 나를 압도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전략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왜 억울해합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누군가한테 한마디를 들으면 우리는 엄청 변노하지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지요. 10개 중에 하나만 맞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확 화가 나죠. 처음에 누구한테 말을 들으면. 근데 이내 깨달아요. 10개 중에 한 개만 해당돼도 내가 그렇다고 침묵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대편에 대한 미움 섭섭함 끊어버리고요, 돌이켜요. 근데 10개 중에 9개 맞아도 안 되는 한 가지 갖고 길길이 잡아뛰죠.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해결이 안 돼. 왜요? 주님의 사랑이 안 보여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안 비춰져서 그래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가 이 구절을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번역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같이 읽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자 여기 보세요. 누구를 보지 않고? 자신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 대신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을 뭐하며?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나를 더 이상 보지 않아요. 내 한계, 내 자신, 내 실패, 내 넘어짐, 내 무능함 보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런 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자신 안에 소망이 없어, 잘할 때도 자신을 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내가 잘할 때도 나를 보지 않아요. 나를 보면서 우월의식 갖지 않아요. 왜? 나는 원래 선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로 옷 입혀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예한교회를 생각하니까, 우리 예한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너무너무 놀라운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도권 잡고 일해 가시는 게 보여요. 저는 제가 17년 동안 통계표 생각해 보니까요,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셨어요. 아니, 영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볼 때 성숙해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 어려운 여건, 모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셨어요. 이게 누구의, 이길수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주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예요. 주권적인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일해 가세요. 그리스도를 보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를 보면 사람들의 칭찬이 내게 와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 안 해도 내가 나를 알아요. 잘된 거 내 노력이라고요. 난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부심과 우월의식에 빠져요. 반대로 사람들을 보면 열등의식이 우리 속을 사로잡아요. 후벼요. 비교의식에 후벼 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그래서 절망하고 낙망하고 혼돈스럽죠.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보면 전적인 그분의 은혜요, 주권적인 사랑이요,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관점이 변해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 월들리 포인트 오브 뷰, 세상적 관점입니다.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 죄와 관계가 단절됨.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육체의 모양으로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나도 육신의 모양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나도 정죄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를 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관계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은 영생이에요. 그 삶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살펴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그게 가나안의 삶이고요, 그게 복음 안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았다면 돌아서시고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모시자고요, 주님 의지하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 되는 삶,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는 삶, 주님이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되는 삶,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삶, 이 삶을 사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